정말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면, 본심을 안다면 오해할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사역지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분도 선교사님도 누구든 다 만납니다.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사명이 무엇이지? 라고 다시 한번 되짚을 때 주시는 마음은 그 오해, 하나님을 향한 그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도 이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합니다. 상처받아도 누구에게 상처받았냐? 그러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대요. 왜 교회를 안 나가냐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지쳤습니다. 많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 많이 지쳤습니다. 지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지치셨습니까? 교회에게 지쳤다는 거죠. 왜 지쳤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힘들다. 이제 너무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빡세다. 이럴 수가 있는 상황들이 있을 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다시 생각해보면 가만히 보면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는 거죠. 만약에 거꾸로 하나님께서 윤호야 너 진짜 나한테 지쳤다 내가 이렇게 너를 쫓아다니며 내가 이렇게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정말 바뀌지 않는 이 모습에 내가 정말 지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돋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럴 분은 절대 아니시라는 거죠. 절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참 많이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힘듦이 누구 때문 탓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상하게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잘 쓰는 전도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전쟁을 허락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시느냐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초점, 그 관점 어디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렇게 가는지를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 하나님을 향한 오해,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참 그런 의도를 안다면 참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없는데 어쩌면 그리고 그 상황들을 잘 보면 그럴 일이 없는데 우리가 상처를 쉽게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그 사람의 의도를 잘 모를 때와 또 하나는 우리가 내 속에서의 계속 일어나는 그 상황들에 대한 제 아내에게 마찬가지로 싸움이 될 뻔했죠. 화가 나서 폭발할 뻔했죠. 할 일이 아닌데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그런 전쟁터 같은 내 마음이 드는 것은 그런 오해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안다면 하나님의 뜻하는 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안다면 그럴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함께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내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참뜻을 알고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정말 우리 믿음 생활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있는 가운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17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이 기도만 들어도요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한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
왜냐하면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 17장을 기도의 대제사장과 기도의 장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 그건 우리가 의도를 알려면, 본심을 알려면 직접 들어야죠. 누굴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펼쳐질 이 부분은 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본심의 고백입니다. 본심의 고백입니다. 첫째, 이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입니다. 내가 비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내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상 밖으로 빼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우리를 7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7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 같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거기서 그 안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잘 들어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양으로 이리떼 가운데 늑대떼 가운데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냥 가서 잡아먹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이리떼 가운데 살기 위해서 양이 이리처럼 이렇게 늑대처럼 탈을 쓰고 살으라는 거 그것도 아니고 그들과 같이 비슷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고 너는 분명히 구별된 양으로서 그 늑대 안에서 그 세상 가운데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 것인가? 왜 나는 그래도 힘든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환난 가운데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 환난이, 그 이리때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양으로 부르셨고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어디에 세상에 잠시 파견된 존재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환난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세상이 우리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낄 때 그것은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사는 우리는 마찰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를 잘 알죠. 당연히 알죠. 알지만 너무 힘든데요. 라고 얘기를 많이 그렇죠.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힘든데 어떡하냐는 거죠. 이 부분에 좀 저희가 고민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시 잘 말씀을 보면 누가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대요. 제가 이겼다가 아닙니다. 제가 이겼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 모든 말씀을 잘 기억해 본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이 세상에 싸워서 이겨서 내가 승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 하면 우리의
법을, 예를 들어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이게 지키러 왔노라, 완성하러 왔노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면, 그 율법조차도 만드신 분이기에 그 율법을 살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죠. 다 드려야지 그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내가 육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번번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거는 더 한 주제로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기까지, 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 정말 주님이 모든 것 하나, 제 손가락 하나 들 힘조차도, 드는 것조차도 주님의 뜻대로 한다라면, 그렇다면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이 하신다면 왜 가능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쟁은 있습니다. 늘 전쟁은 있을 겁니다. 어제 제가 지금 전쟁과 같이 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큰 전쟁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17절과 19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이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가운데 구별하다, 세우다,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모든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정말 다 드리다, 헌신하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라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고 싶어도 거룩하지 못한 죄된 존재로밖에, 우리가 그 죄가 우리 생명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달라붙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라는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죄가 생명에 들어왔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힘든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거룩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동참하며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때 그 거룩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좀 기쁘게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개혁주의 침례교 목사인 미겔 누니에스라는 목사님의 나라를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저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남미에 종교개혁은 있은 적이 없다라는 말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각 민족의 언어로 읽혀졌을 때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역사를 했고요. 그 결과는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었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나라가 변했습니다. 온 유럽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집어진 그 믿음이 미국에도 그 개혁이 왔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도 왔습니다.
평양대학 부흥을 통해서 나라는 뒤집어졌고 변화가 됐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이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중남미는 변화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다는 거죠.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단정을 짓는 이유는 지금 결과가 이렇다면 아직 개혁은 오지 않았다. 종교개혁은 중남미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전인적인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다면 그 복음이 실제가 된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는 것은 전 세계, 전 지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지금 2026년도죠. 2026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변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 날을 카운트하는 것처럼 그토록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뒤집어 놔야 되는데, 큰 트럭이 우리를 꽝 부딪혔는데 나 아무 일 없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정말 들어오시고 그것이 되었다면 나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신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아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 되게 하시려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를 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같이 교제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목적은 뚜렷했죠. 정확했죠. 오직 우리와 교제였습니다. 그 교제의 자리를 원하셨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던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나무 하나, 그것이 자유의지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해라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조차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우리 의식, 내가 마음이 안 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고백의 증거,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그 선택, 그 과정을 딱 나무 하나에 놓으시고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라는 거죠. 너의 의지, 그것을 원하셨던 거죠. 누가 주인? 예수, 하나님. 하지만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근데 그것을 가지고 타락을 시킨 것이 사탄인 거죠. 우리의 그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꼬드겨서 열매를 먹게 하면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죠. 반역의 죄가. 그 죄라는 것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됐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목적은 교제였습니다.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도의 절정입니다. 저희 기도의 절정 가운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그 신비롭고 완전한 하나됨이 우리에게 똑같이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근거는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하고, 그 우리도 예전에 아들이었던 주님의 예수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를 다시 찾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드릴 만큼, 자기 자식을 드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그토록 자녀와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만큼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그거였던 거예요. 다른 게 없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애절하고 간절하고 처절하기까지 한 그 사랑 말입니다. 하나뿐인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탕자를 향한, 그리고 맨발로 달려가시는 그러한 헤프신 사랑꾼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기도 가운데 그 모든 사랑을 쏟아 우리가 당신 안으로 들어오기를 너무나도 갈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전적인 드림과 믿음을 통해서요. 전심으로 우리가 참 이 발을 들여놓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 하나님, 그 마음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과 영원히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천국행 열차에 이렇게 한 발만 딱 올려놓고 이러고 지금 타야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세상의 한쪽 발은 딛고 땅에 딛고 아직도 기차 위에 발 하나 올려놓고 이게 믿을만한가, 어떤가, 하나님의 의도를 믿어야 되는지 참 삶의 어려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진흙을 두드리고 빚어내고 주무르고 이것을 으깨고 만지시는, 그리고 그것을 불 속에까지 넣어서 단단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걸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토기장의 손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본심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용하셔서라도 나를 불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라도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 되는 그 자리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정금과 같이 연단된 그 삶을 통해서 나라를 변화시킬 만큼 그 큰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참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마음, 하나님의 본심, 그 본심을 믿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나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뜻을 오늘 정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사라지는 그 삶이 되기를 오늘도 축원드리며, 요한복음 23장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또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